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의 격언 중에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정답게 껴안아 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운 벌을 가하는 악역을 맡고요. 벌을 준 뒤에는 어머니가 자애로운 손길로 또 다정한 말로 기분을 풀어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설명해주고 다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끌어주라, 안아주라. 우리 옛말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엄부, 자무. 아버지는 엄히 다스리고 어머니는 자유롭게 감싸준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엄부자모가 아니라 엄모자부. 주로 혼은 누가 내요? 엄마. 누가 달래줘요? 아빠가 달래주죠. 엄부자모든 엄모자부든 분명한 사실은 자녀를 대할 때 무조건 엄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다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다정하게 대해야 돼. 때로는 엄하게 잘못을 지적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우린 지난 3주에 걸쳐서 주일 설교를 통해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싫은 소리나 혼내는 말, 꾸짖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야 하는 이들이잖아요. 왜요? 현실의 고난 때문에 지금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유대교 회당 앞을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혼내고 꾸짖고 다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인사물이 끝나면 바로 바울이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저주가 있다고 막.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차분하고 다정하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원의 포물선의 높은 곳,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또 구원의 포물선의 낮은 곳,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너희로 예수님의 형제 되게 하셨고 고난 받으셨기에 능히 너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다정한 어조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터 히브리서 기자의 어조가 바뀝니다. 이제 강하게 나무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불신앙과 배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 누구지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안식,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바로의 노예였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몇 개를 내리셨어요? 10개나. 그리고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유월절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받은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찌 보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항상 불평했고 항상 원망했고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갖고 온 정보만 듣고 그들의 말만 듣고는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비극입니다. 이제 3장 후반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를 예로 들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은 이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건지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소멸되었음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잘 알죠.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이 그저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안식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된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이죠? 네? 무엇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3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자,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6절에서도 다시 이것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복음 전함을 먼저 들은 자들은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위험이 지금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너희에게도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4장 1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누구도? 너희도. 누구든지. 너희도. 비록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갖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순종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듯이 지금 너희 역시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생과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너희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에게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얘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물론 맞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다.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다. 할렐루야. 김승희 목사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기자의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심정과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점이에요. 편지잖아요. 편지니까. 편지를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읽고 듣는데, 광야에서 소멸된 출애굽 1세대 자치 너희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낼 때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바락바락 대들며 인정하지 않는 자녀도 있잖아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네? 전자? 후자? 중간쯤 됩니다. 이런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들은 히브리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각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맞는 말이긴 한데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경고에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반감이나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은 독자, 수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말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예요. 순종하고 싶죠. 이들이라고 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들이라고 왜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아파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이어야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견딜 만한 고통이어야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이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로 다시 유대교로 가게끔 등 떠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좀 공감이 되세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목자가 어찌 양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들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할렐루야. 그가 아들이면서도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한다?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 형상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네? 왜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누구에 대한 순종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순종이지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순종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갓 태어난 신생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까지 피신했죠?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지금도 신생아들은 안정이 필요한데 그 갓 태어난 예수님이요, 애굽까지 도망가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배척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어요. 한 제자로부터는 은 30에 팔리셨고 다른 제자들로부터는 버림받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부터는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동족들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외침까지 들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매를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린 채 그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다 발가벗겨진 채 못 박히고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서 너부터 먼저 구원해 보라는 조롱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무거운 고난이었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누구에게?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 맥락상 이런 뜻입니다. 내가 순종을 통해서, 아니죠? 내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듯이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고난 때문에 떠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고,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들어가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내가 했듯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아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그랬죠? 나도 순종하고 싶지만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난이 나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했잖아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요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두 개예요. 마음대로 먹어. 하지만 이건 먹지 마. 여러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말씀에 따라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는 걸, 물론 순종이지만 그거는 참된 순종이라 할 수 없죠. 뭐가 순종이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게 진짜 순종이지요.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세워졌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와 다른 열매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열매들이 달랐을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아주 진짜 탐스럽고 맛있고 막 빛나고 윤이 나고 막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른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열매들은 약간 뭐라 그러죠?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먹을 수 없기에. 다른 열매들은 먹을 수 있지만 오직 그 열매만은 먹을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에 먹지 못하는 그것이 고통인 거지요. 먹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야 순종하는 거지요. 고통 없는 순종은 없어요.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자꾸 화장실에 들어가서 욕조에 소변을 봐요. 직권 따로 있는데 화장실이. 그래서 펜스를 쳤어, 펜스를. 그랬더니 발로 열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걸쇠를 달아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얘가 한참 해요. 발로 막 못 들어가요. 그 앞에 서갖고
하염없이 불 꺼진 그 화장실의 욕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지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순종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는 고난과 시련이 나의 삶을 뒤덮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참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부어진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다.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온통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후사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던 아브라함,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혔던 요셉,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걸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매 맞고 옥에 갇혔던 베드로, 결국 감옥에 갇힌 그리고 죽임당한 바울, 온통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데는 하루가 걸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 있던 애굽을 빼내는 데에는 40년이 걸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하루면 됐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애굽스러움 있잖아요. 그걸 빼내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다고요? 40년.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학교인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학교.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빼낸 후에 주님이 그때서야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기 위한 고난이라면 제대로 배우십시오. 어설프게 배우지 마시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순종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다시 한번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께로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한 후에 합심해서 순종을 고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임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광야길은 낮게 보인대도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다.